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적인 변화, 보이는 변화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닌데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만이 인간을 새롭게 하고 젊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기에 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젊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더 많이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변하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면 젊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토기장의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너가 네 아내 얘기를 들었어.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 옆에 내가 먹으라 그러니까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혼내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내의 말을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길 원하는 거니까 이 남편들 여자 말 들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16절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자들이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애 낳을 때 고통을 받는 건 다 지 몫이고, 그리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남편을 막 사모해야 되고,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남자는 절대 여자 말 들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요. 맞죠? 말씀이 이거 벗어나면 이단되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지켜야 돼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남편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갈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남편의 말은 여자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이거예요. 들었는데 딜리버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잘 못 다스린 거예요. 그죠? 잘 다스렸다면, 잘 전달했다면 이분은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딜리버리도 제대로 못했고 잘 다스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듣고 잘 다스려라. 집안의 모든 복은 누굴 통해서 들어올까요? 남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건 아브라함의 복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복이 없어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 남편 탓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안 되면 다 누구 탓? 남편 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안 들으면 누구 탓이에요? 남편 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 갖고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누구 탓? 남편 탓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떻게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너스예요. 그냥 팔로우입니다.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나 스스로에게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해결이 돼요.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땅은 또 뭔 죄를 졌습니까? 동물들도 육축들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한 동물이 이상한 짓을 했더니 동물들이 다 저주를 받고 사람이 죄를 졌더니 뭐가? 땅이. 그러니까 이 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억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만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렸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모든 것들이 누굴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남편,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지네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어떻게 돼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변할 수밖에 없냐면 안 변해봤자 자기 손해거든요. 되게 혼나요. 왜냐면 읽을게요.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편들이 어떻게 돼요? 종신토록 일을 해야 돼요. 아주 죽을 똥을 싸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게 남편들의 보직입니다. 그러니까 원작 갖고 안 되면 투작 갖고 안 되면 쓰리작 뛰는 거예요. 종신토록 일을 하고 그리고 해야지만 그 소산 얻어지는 것을 먹게 되고요. 땅이 내게 너에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얻는데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조금 얻을 것 같아요? 조금 얻어요. 겨우 어느 정도 얻는지 알아요? 겨우 먹을 만큼. 그러니까 열심히 뿌렸는데 땅은 뭘 낸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그 thorn이라고 하는 그걸 낸대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뭐예요? 가시덤불과 thorn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요만큼. 그거가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아예 딱 문을 닫으신 게 뭐냐면 우리 통으로 하면 동물 잡아먹지 뭐 까짓 거.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동물 잡아먹지. 근데 이제 옛날 동물이 아니에요. 이 동물들도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이 나온대요. 근데 먹을 수밖에 없는 건 여기서만 먹을 수 있대요.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 죄성에 대한 저주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열심히 일했지만 나오는 건 뭐만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는 거예요. 겨우 억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요만큼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그겁니다. 어떤 삶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생활 와서 얼마나 애타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때요? 항상 요만큼밖에 안 돼요. 끊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끊기지가.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누가 끊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머리를 어떻게 돼요? 쳤대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녀가 되면 이제는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심은 대로 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괜히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이때는 심어도 내가 심은 것만큼 나질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0배까지 겨룰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심은 대로 걷기를 원하십니까? 심어도 안 나는 삶을 걷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심었는데 가시덤불만 나오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죠.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이왕 예수의 자녀로 되는 거, 좀 편안하고 즐겁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매처럼 수고 가운데서 가시덤불만, 엉겅퀴만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초이스예요. 끊어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심었을 때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가축을 키워서 가축 목동이라고 해보자고요. 목동이에요. 그럼 둘이서 제사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보자고요. 이 가인이라는 친구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드리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심을 드린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심어놓으시고 좋은 것을 심어놓으시고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의 최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를 내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내가 받으시겠다.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근데 이 제사를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의 엄마가 누굴까요? 하와예요. 이브예요. 그들이 제사법을 가르쳐줬을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근데 이들이 입고 나왔던 게 뭐예요? 가죽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이것이 제사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럼 뭘 잡아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뭘 바쳤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거의 최고의 것.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들, 이런 것을 바치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근데 가인에게도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뭐해요? 그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열받는 것 때문에, 그 제러시한 것 때문에 몽치를 들고 동생을 받아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혹시 내 손에 돌멩이가 들어있는지 망치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를 패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말로, 어쩔 때는 뭐 다른 걸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옆에 사람들을 패 죽이지는 않나 돌아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19절에 너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또 사랑의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전에는 땀을 흘리고 종신토록 애를 쓰지 않으면 그 조금의 소산도 못 얻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래.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그럼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마시고 사는 거, 그때는 집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집이 빠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의식주잖아요. 뭐요?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왜 걱정하고 살아요? 여기 아마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죠. 다 조금씩 걱정 다 되죠. 왜 그래요? 온전하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못 맡겨서 그래요. 온전히 맡겨주면 분명히 약속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에게 주실 약속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뭐하면? 먼저 너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남편들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집안이 어렵습니까? 내가 집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가 여인의 말을 들음으로 너가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을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렸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겨우 먹고 사는 일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토기장의 모든 남편들은 저도 남편이니까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성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어요. 좋은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회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니까 저주를 주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난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저주라고 배워왔을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쫓겨났다 그러는데 죄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쫓겨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쫓아내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자,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치부를 가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은 뭐 반나절만 지나도 다 부스러서 없어지는 그런 나뭇잎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 어떤 희생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주셨는데 이것 또한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템포럴,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 드리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와서 피 흘리게 하고 닭을 떠서 번제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잡혔을 것이고 그 동물의 피 흘림과 그 가죽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죄성을 가려주셨는데 이 구약의 예배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려졌던 거예요. 덮어놨던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비로소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 없고요. 그 가죽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once 이러잖아요. 단번에 이 모든 죄가 끊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 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회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야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재미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재미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아서 믿고 살지만 그들을 믿게 하려면 그들은 본 것을 보고 믿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 내 말 못 믿겠니? 그러면 내가 행한 기적을 가지고 너네들이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예수가 믿기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가 받지 않니?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보이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 지쳐서 못해요. 한 2년 해봐요. 막 속 뒤집히죠. 남편 믿게 하려고 막 열심히 막 밥도 이쁜 걸로 해두고 열심히 3년 동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그러니까 3년 열심히 하면 아이 저 새끼는 안 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딴 놈은 다 돼도 쟤는 안 되겠다 이러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것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는지를 여러분들 보여줘야지 그가 변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영악해서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걸 받고 누리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나를 섬겨주시니까 참 감사하다가 아니죠. 어느 순간, 그래. 정말 지가 잘난지라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섬기려고 했는데 얘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속에서. 우리 편에서 똥물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니까. 이게 사람을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네가. 야, 하나님 좀 섬겨주려고 그랬더니 얘가 좀 아직은 모르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10년을 해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기쁜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양선이에요. 사랑이에요. 온유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집중력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향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그들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러잖아요. 누굴 통해서 물건 구입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 근데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누굴 통해서 물건 구입을 하겠습니까? 직접 매니팩처에 가서 물건 구입을 하겠습니까?
다 그래서 홀세일에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딜러십을 따서 디렉트리 공장에서 물건 사오길 원해. 왜? 더 좋잖아. 더 싸게 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받다가 이 사람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받아야 되겠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지고 구세주다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멀고하게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 우리랑 며칠 더 있어주세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했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전에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을 직접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내 주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나를 위해서 변해주지 절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죽을 입혀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대요. 이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됐는데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영생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천국의 소명을 갖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지옥에 간다고 해서 영생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지옥에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옥에서 사는 거는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떤 그냥 심한 고통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나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그냥. 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는 게 더 난데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안 죽는 것은 영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성경은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명, 그 귀한 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그 영생이 영생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성으로 있는데 그 생명의 나무를 따먹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저주인 거예요. 정말 옛날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큰 저주인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고통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거야말로 저주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데 내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저주인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체로빔이라 그럽니다. 천사들 이를 얘기를 해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먹으면 저준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은 거예요. 못 먹게 하려고. 그거 먹으면 정말 저주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안 용서해 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용서를 해 주셔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하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들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포러리로 옷을 입혀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회개하는 거예요. 성막 있죠. 성전 뜰 있죠. 성전 뜰에 문 있죠. 들어오는 것이 회개고요. 들어오면 구원 받습니다. 참 창세기가 멋있죠. 모든 것이 다 컨테인되어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회개치도 않았었을 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템포러리로 일시적으로나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아쉬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우리를 그렇게 목매어서 하실까요?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분의 뼈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의 온전한 것을 포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분으로 함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토기장의 교회의 목적이고 그래서 회복하자 그러는 것이고 우리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요. 그 새 계명을 지켜서 그 새 계명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고 너네들은 그 비밀을 알 수 있게끔 내가 해줄 것이다.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지금까지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 교회는 1950 웨스트 코퍼레이트 웨이 애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714-234-5338 714지요 234-533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가수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이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일 일을 잘